항공사들은 그 기내 서비스를 할 때 아주 차별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출장할 때에도 역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갔습니다만, 한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마술 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긴 노선에서는 마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그 패션쇼가 얼마나 재밌는지 일부러 그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 항공 어느 노선에서는 타고 가는 승객 그 손님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 그림이 또 얼마나 기념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지 모른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이런저런 부가 서비스, 혜택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그 기내에서 주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 처음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닐 때에는 저는 거의 기내 음식을 먹지 못한 채 10시간, 15시간 이렇게 비행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그 김포공항이었을 때에는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김포공항 매점에서 파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입맛에 잘 맞아서 먹을만 하기 때문에 저는 해외여행 갈 때, 미국 갈 때 또는 이 캐나다 올 때 그 김포공항 2층 매점에서 그 도시락을 2개, 3개 이렇게 사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기내 음식 대신 그것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렇게 저처럼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음식, 특별 기내식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기만 하면 그 고기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못 먹는다, 또는 그 닭고기 냄새가 영 좋지 않아서 나는 채식으로 음식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만 걸면 추가 비용 없이 사실은 도시락을 다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 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들, 특별히 채식을 위주로 하는 음식, 또 조금 가벼운 그런 간단한 식사 같은 것들은 따로 준비해 두고 있다가 특별히 주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그렇게 도시락을 따로 사갖고 다니고 주문해 갖고 다니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필라델피아로 출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시카고를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시카고 지역에는 미국에서도 유명하게 그 기상이 아주 나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시카고를 경유하게 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여지없이 그 기상이 나빠서 시카고에 내리지 못한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인근 상공을 헤매다가 어딘지 지역도 잊어버릴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그런 항공에, 그런 공항에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밤이 아주 늦었고 또 비행기가 하늘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승객들 다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배가 고프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어느 공항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당연히 비행기가 이렇게 늦게 되면, 또는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지역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연히 밥도 주고 또 당연히 숙소도 제공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어느 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항공사에서 이제 밥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식권도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밤에 제때 시카고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숙소를 마련해서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방송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저만 남겨놓고
정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밥을 먹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숙소를 정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또 문을 닫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빨리 막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는 당연히 식사도 주지 않고 당연히 숙소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경험에도 LA 지역에선가 어디에선가 한번 비행기가 늦게 오니까 그때 식권을 다 주더라고요. 근데 식권을 줄 때에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반석에 있는 사람은 5불, 그리고 비즈니스를 타고 오는 사람은 15불, 또 1등석을 타고 오는 사람은 얼마인지도 모르는 아주 좋은 음식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도 야,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일반석을 타고 오니까 밥도 5불짜리밖에 안 주고 또 1등석을 타고 오거나 2등석을 타고 오면 밥값을 훨씬 더 많이 쳐주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면 밥값도 물어주고 숙소도 물어주는 것이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물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그랬고 갑자기 기상이 나빠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비행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스스로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시간 늦어서 까딱 잘못하면 밥 못 얻어 먹는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나간 것이고, 그리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잠을 못 자고 그냥 이 비행장에서 바닥에다가 그냥 담요 덮고 자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그 인근에라도 숙소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뛰어나간 것이고, 저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막 막차 타고 겨우겨우 승무원 아가씨와 더불어서 그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시 비행사에다 전화 걸어서 내 티켓을 가지고 이 다음에 탈 수 있는 비행기가 몇 시인가, 또 내가 부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시브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타고 간 대한항공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닝캄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등급이 높은 특별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당연히 공항에 있는 라운지에서 좀 편히 쉴 수도 있고, 그곳에서 무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적당한 스낵을 공짜로 먹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모닝캄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특별 회원이 뭔지도 몰랐고 또 그 비행장 안에 그렇게 라운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 라운지에서 주스를 팔고 당연히 그 라운지에서 스낵은 돈 주고 사 먹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설 좋은 곳에서 멋있게 생긴 음식은 비쌀 것이다 생각해서 당연히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있는 돈 꺼내서 있는 돈 가지고 겨우 구석쟁이에 가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그냥 거기 있는 도나스 한쪽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제 비행기 티켓 안에 그 값이 다 치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제공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그 바깥에서 음료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알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잘 모르면 언제나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엄청난 특권, 그리고 엄청난 혜택,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94면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 1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서 꼭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들, 그리고 귀한 능력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에게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리 길지 않은 짧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 그런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는가? 요한은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 사탄이 그를 탐내지 못하고 그를 범하지도 못하고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반드시 악한 자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결단코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그 모든 저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아 우리 믿는 자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경과는 너무 다르게 악한 자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악한 자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유혹을 받고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읽은 말이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결단코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죄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그리스도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두려울 이유도 없고 죄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죄 지을 일도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영들이, 온갖 나쁜 세력들이, 온갖 맹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난 양은 곧바로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릴 먹이를 찾는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거할 때에는 결단코 마귀의 꼬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으로, 우리는 마귀의 먹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노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다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뢰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출세해라. 세상에서 출세해야만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출세가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 강한 사람,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거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출세는 세상의 방법이요 섬김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노후에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삭여줍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돈이 있다고 하면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베풀고 세상에서는 쓸데없이 나누다 보면 내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만약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큰 것을 맡겨주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작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주어봐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유하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양보하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찾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기 찾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되고 자기 권리를 잘 찾아 먹는 것이야말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혜는 미련한 자의 지혜가 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이런 지혜에 대하여는 바보가 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미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바보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출세하고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쇠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 방식을 거절하면 만약 세상 유행을 거절하면 나만 왕따 되고 나만 뒤처지게 되고 나만 불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제 모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과감하게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결심이나 내 의지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속에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충만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권세, 이 엄청난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시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하셨다면, 만약 알고는 있었는데 이 믿음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딸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조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영생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아니 영생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어쩌다가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해서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리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몸이 조금 아파서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은 결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 관계에서 조금 형편없는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 이 영생은 결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 훨씬 더 소중한 것, 이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이 귀한 영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어느 신문 보도를 통해서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행복지수 국가순위를 발표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캐나다는 이 발표해 보니까 세계에서 6위입니다. 6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보니까 102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100개 기관도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발표해 보니까 벵글라데시가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또 어느 발표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20위, 또 어느 발표해 보니까 100위.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아하, 얻은 결론이 뭔고 하니 행복지수 발표는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행복지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 우수한 국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고 그 모든 발표 가운데 10위권 안에 꼭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널뛰기를 해서 100위서부터 20위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사람이 언제 행복하기에 이 행복지수를 조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항목을 또 인터넷에 쫙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 별의별 질문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질문이. 뭐 별 웃기는 질문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동그랗고 커야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동그랗고 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합니다. 내 눈이 동그랗게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턱선이 이렇게 저처럼 예뻐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깎아버리고 수술을 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항목 쭉 읽어보다가 제 가슴에 탁 감동이 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뭔고 하니 세상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에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뭔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을 사람이 있는가? 제가 그 질문을 탁 받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뒤집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그 행복지수에 보니까요 1등하는 덴마크 사람들은 97%가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7%. 대한민국 사람은 몇 프로인가 보니까 74%.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74%는커녕 7%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나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나 도와줄까? 우리 형이 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우리 형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안 도와줄 거야. 우리 누나는 날 도와줄까?
우리 누나 날 도와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어. 누나가 늙어갖고 이제 걷지도 못해. 뭘로 도와줄까? 은퇴해갖고 돈도 없어. 뭘로 도와줄까?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 행복지수 33위야. 믿을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 뒤에는 터키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죠? 여러분도 나랑 비슷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불행한지 아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곳이 없습니까?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고,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쫓기면서 살고,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낭망하면서 사는가? 오늘 우리 다 같이 반성하자는 거예요. 주변만 살피지 말고, 사람만 살피지 말고, 눈을 들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분 주님을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불행할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고달파도 행복하고, 외로워도 행복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잔소리합시다. 어제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해프닝을 만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전화도 안 되지요, 연락처도 없지요. 뚝 떨어져서 우리 24명 보석같이 아름다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덩그러니 내던져져서 3시간 동안 거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땀 뻘뻘 흘리고 1시간 동안 걸어와서 겨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저는 김 목사님 얼굴이 먼저 딱 떠오르게 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을꼬. 이거 어떡하나. 근데 딱 믿을 사람이 있더라고. 얼른 전화 걸어서 이게 사고 났다는데 어떻게 빨리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게도 어쨌든 한 3시간 만에 다른 차가 또 수배가 돼서 가서 데리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태평양 건너 이 먼 땅에 와 이 밴쿠버 영성교회를 섬기는데